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의 어버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니까 그 여운이 더 깊게 역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택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해 가지고 가정이 어떤 가치관을, 정말 높은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나면 된다, 뭐 성공하면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들도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몇십 리를 걸어와야 된다든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그런 게 납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살던 문경 마성이라는 곳에서 가은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그 길이로 재게 되면 한 30리가 되어지는 길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직장으로 나가시고 이러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시기 위해서 30리 40리 길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오셔서 드리던 그 모습, 그거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이 부분의 신앙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침하면 감기 걸려서 안 되겠다, 애들 뭐 어디 가게 되면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 온갖 핑계를 대 가지고 예배도 약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이 많이 약화된 그런 모습의 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 그리고 가정까지 모든 관계는 복음의 빛을 비춤 받아서 비춰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든 관계가 세워져야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빛을 받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관계는 복음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6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심, 다시 말해서 로드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심,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될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바울이 증거했지만은 사실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저자이지만은 그 저자 이전에 그 저자가 되도록 감동 감화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하셔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에 자리 잡고 있던 로마 제국의 가정은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가족이 질서를 세우는, 로마의 그 제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였거든요. 질서. 그래야 그 로마 큰 제국이 움직여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가정도 질서를 꽉 잡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마치 절대 주권을 가진 왕처럼 집에서 군림을 하고 자식은 그 주권 아래 굴복해야만 되어지는, 복종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그런 질서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질서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질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부장적인 그냥 강제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권위에 억눌려 복종하는 존재, 부모의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어지는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특별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교회의 독립적인 인격적인 한 주체들로 보고서 직접적으로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자녀들은 이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 자녀들도 다 그 속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이렇게 따로 지칭해 주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질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질서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순종하라 하는 순종은
귀를 기울여서 듣다, 그리고 복종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을 순종한다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것이 순종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경하라 하는 말은 존경하다, 가치를 거기에다 둔다, 가치 있게 여긴다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사랑하는 의미를 부모에게다 담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공경하고 순종한다 하는 주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갖추고 살아야 되어진다. 이것은 로마 제도나 그리스 사회에서 부러졌던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연결되어 주 안에서 공경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그저 복종하는, 질서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훈련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이 세상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를 낳도록 하시고 권위를 부어주셨다, 나를 기르도록 권위를 부어주셨다, 그걸 인정하면서 순종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기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탁구를 오래 쳤는데 장 목사님하고 치면 뭐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요. 탁구를 오래 치는데 옛날에는 그냥 세상 말로 벌로 쳤어요. 벌로. 그냥 손 나가는 대로 두닥닥 두닥닥 하니까 오래 쳐니까 요령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조금 밴쿠버 와서 치다가 보니까 이 치면서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각도가 있어요. 그리고 박자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치게 되면 그냥 엘보에 이 고장이 나게 되어지고, 다른 모든 것이 딴 사람들은 서너 걸음 가는데 한 걸음밖에 못 가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요번에 한국 가서 탁구 배웠어요.
배우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 힘 쓰는데 이기는 게 아니고 탈이 나요. 팔이 탈이 나고. 태권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기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기본기가 너무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기본기의 첫 자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까지도 잘하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앞으로도 이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잘하세요.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잘못됐다 하고, 멀리 한국에 있는 그런 부모님한테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첫 번째는 순종의 역사. 이것이 집에서부터 배워져서 교회에서도 순종의 역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 이것이 훈련되도록 하고 그것이 몸에 탁 익도록 하는 이 역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가 사랑과 책임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책임 없이 내뱉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해요. 불공평하게 대우를 해요. 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냥 또 아들은 그냥 뭐 맘대로 대하고, 일관성 없이 훈계하고 교육을 해요. 일관성 없이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래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되느냐 쫙쫙 자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자녀는 노엽게 되어져요. 지금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들이 하나 더 생긴다 하면 참 좋은 부모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할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대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 조명받아가지고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참으면서 그냥 이빨을 깨물면서라도 참을 때는 참고 기다려주고 이럴 것 같은데 왜 내가 현역 부모 자녀를 키울 때는 그게 안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스포츠 TV를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 야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옛날에 막 이만수 나오고 장효조 나오고 이럴 때 너무 엄청 좋아했거든요. 김봉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녁 시간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TV에 거기 나오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꽁꽁 얼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 못하고 그냥 뭐 죽을 쓰고 할 때는 거기 그냥 화가 쫙 올라오는데 그 화가 자식들한테 가요. 삼남매한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아빠를 보면 저 목사인데 목사가 뭐 저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 따라.
어떨 때는 그냥 고무줄같이 늘려줬다가 어떨 때는 쫙 당기고, 그런 모습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부모는 근위자가 아니라 양육자라는 겁니다. 자식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대신 청지기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사랑으로, 훈계도 사랑으로. 근데 내 감정이 그냥 막 솟아오르다가 보면 자식한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해서 그렇지요. 안 그럴 텐데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잘못했다. 꾸짖기보다는 가르치고 정말로 누르기보다는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한 성도는 말보다가 본을 보여야 되어지는 것을 자녀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데 돕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에드몬톤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계신데 제가 에드몬톤에 처음 갈 무렵에 제가 섬겨야 된 그 교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가까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서 교인들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웃에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어디 갈까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러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가르쳐 줬대요. 그만큼 힘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전부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계신데 그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거 왜 가요? 교회 가면 싸우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없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여선교회 모임을 갖고 집에 가서 좀 기분 나빴던 일을 툴툴 댑니다. 아이고 참네, 장로님이 뭐 그래, 집사님이 뭐 그래, 아이고 뭔 일을 그렇게 해,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래. 자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해놓고 야, 교회 열심히 가자. 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싸우자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마음 상한 일 있더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부모 권위에 눌려서 따라오지, 줄줄 따라오지.
머리 굵고 자기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다 그냥 생각이 나요. 목사는 그런 사람인데, 장로님은 그런 사람인데, 집사님은 그런 사람인데, 권사님은 그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얘기해야 되고, 목사님, 여러분 자랑할 거 없으면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좋은 면만 자꾸 얘기하세요. 좋은 면. 장로님, 다 어떻게 천사겠어요? 천사는 벌써 공중으로 휴거했겠죠.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가서 모여서 얘기하고 할 때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단점은 위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해요.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자녀들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좋은 곳이세. 아니, 목사님이 좋은 분이세. 와, 우리 장로님들 참 좋은 분이세. 그럼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해도 와요.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잖아요.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라요. 앞에서는 막 웃는 얼굴하고 하는데 뒤에 가는 거 부모 뒷꼭지 보면서. 옛날에 우리 아들도 그냥 속 썩이는 데는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웠어요. 너무너무 그냥 속을 많이 썩였어요. 호적에서 패내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목사니까 뭐 어련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야, 이놈아, 그 모습이 바로 내 앞에서 네 모습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네가 내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왜 못 깨닫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는 신앙, 인격, 이 모두가 자녀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부모의 어떤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중요한 순간에 딱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부모가 엎드려서 마룻바닥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던 거, 여러분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어지고, 또 다른 모습들 탁탁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장면을 남기세요. 좋은 장면을.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장면들을 남길 때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시면서 디모데의 신앙 교육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신앙으로 가정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의 미래이고 가정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여서 건강한 가정은 곧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가정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정 문화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섬김, 이것이 집의 문화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정에서 찬송이 가득하고 기도가 때때로 울려나오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이런 가정으로 자꾸 만들어가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하면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세 이상으로 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부모 잘 섬겨도 순교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일찍 천국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서 본문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잘되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흘러내려 보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자꾸 물러가잖아요. 흘러지잖아요.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해서 풍요로운 삶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잘 되는다 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바울은 단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잘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복,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에서 오는 평화, 이 부분을 잘 되는 것으로, 그것이 풍성할수록, 그것이 가득할수록 더 잘 되는 이런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져야 되어지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집에서도 신앙이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하시는 그 대상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잘 순종하여 섬겨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워가야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제일 작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단지 피상적인 질서 유지, 세상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모의 권위,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리고 신앙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은 단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어버이 은혜가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어버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이 나한테 익숙한 것이고 계속 부어지다가 보니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히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의 많은 희생과 눈물과 섬김과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냥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통해 가지고 어버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워서 잘 섬기고 가다듬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